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와 함께 금식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함께 금식하는데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비를 걸고 도전을 던지고 또 나중에는 주님을 죽이려 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금식하는 데만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세운 이 공동체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고행하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고행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에 금식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한 무례한 질문을 하는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의 말씀을 그 답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엔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상황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상황이고요. 주님의 답 속에 던지시는 상황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잔치를 대조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 대조적으로 잔치를 말씀하시는데요. 잔치는 금식과 정반대입니다. 기쁜 것, 또 누리는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조적인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우리가 이 비유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옷이 낡아 빠진 누더기 옷입니다. 누더기 옷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누더기 옷에 어디서 좋은 상배 한 조각을 구해가지고 여기에 덧붙인다고 어떻게 누더기 옷이 온전한 옷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강조점은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잣대로 금식하고 고행하는 그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그 정도의 애씀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완전한 새로운 기준으로 그렇게 덧입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이 슬프고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앞서 말씀하신 잔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새 포도주는 기쁜 잔치집에서 필요로 하는 기쁨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이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전파되고 기쁨이 확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낡은 기준을 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쏟아버리게 된다라고, 이게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믿은 자들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낡은 조각 몇 개를 붙여서 누더기 옷이 새 옷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 시대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고 아니면 향수를 뿌렸다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기 먹은 냄새가 나고 향수를 뿌린 그 향이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낡은 옷을 우리는 이제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그 말들이 난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행을 수행하고 오실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 내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항변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왜 당신은 지금 금식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의 기쁨이 없는 우리의 행동은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플로깅 아니면 사진 봉사, 또 카페 누구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와 그 봉사 가운데 여기에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 열방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등대 열방교회가 환대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대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집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도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 흘러 넘쳐야 그런 공동체가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목표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 가정에, 그리고 또 앞으로 꾸려나갈 그 가정에 그 우리의 집은 기쁨의 집이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등대 열방교회는 너무나 화목하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 흐르고 용서가 강물처럼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우리 이 목표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가지시길 원합니다. 등대 열방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슬픔을 거두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보다가 우리가 그럼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입니다. 뭐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 첫 인사, 또 첫 만남. 우리는 처음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에 돌발적으로 또 오지랖으로 포도주 떨어졌어? 내가 도와줄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필요할 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의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 또 인간이 몸부림치는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한한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복이 찾아와도 주님 안에서 안정적인 여러분의 삶, 또 아무리 상처받아도 회복이 잘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희일비하는 삶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후반부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만 쫓아다니기에 지친 여러분이 계시다면 2024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경직을 풀어야 합니다. 어떤 경직이냐면요,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긴 우리의 경직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 포도주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새로 담근 포도주는 발효를 한다고 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발효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피가 늘어나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한 부피의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새 포도주의 그 미생물들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며 부피를 부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를 팽창시키게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어 부피가 늘어나고 팽창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축성이 있는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신축성과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새 포도주가 부피가 커져갈 때 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 그것을 능히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신축성이 있는 가죽 부대가 시간이 지나고 해짐에 따라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경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이것이 신축성 있게 늘어나야 하는데 딱 경직되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어 다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이 지금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진 그들의 경직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여러분은 어떤 가죽 부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죽 부대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새 부대입니까?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혹시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어떤 것도 내 기준에서 바뀌지 않고 내가 금식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시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그 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죠.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니면 나는 금식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화가 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죽 부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직된 그 기준을, 고정관념을 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 그 참 기쁨을 유연하게 팽창하여 잘 담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무한한 기쁨이 회복이 되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경직되지 마시고 유연한 팽창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용하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무한한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질문을 계속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그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제가 앞서부터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였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좀 미숙해서 버릇없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태도는 나쁜지 몰라도 또 이들이 또 바람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5년 전에 왕으로 기름 부으신 상태입니다. 모든 여건이 다 맞는데 다윗은 새 시대가 도래하는 첫 단추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입니다. 이 장 1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아멘.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도 헤브론으로 가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여쭙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등으로 비치시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숙합니다. 그렇기에 그 미숙함을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찾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주의가 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그 미숙한 점을 인정하여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찾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수빈아, 너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문득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수빈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듣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질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말들을 이제 24년에 내려놓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으로 또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슬로건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쉬고 싶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여러분들을 저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새 기준으로 삼고 경직을 풀고 유연함을 가져 참 기쁨, 그 새 포도주를 넉넉히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의 2024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환대의 집인 등대열방교회에서 기쁨이 넘치고 또 그것을 전달하며 물밀듯 밀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가면과 같이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 등대열방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참 기쁨 안에서 온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